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령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성령의 침례를 믿을 때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예식을 전해주셨는데 그 한 가지는 만찬, 주의 만찬이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침례입니다. 침례는 단 한 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찬은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또 드리는 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침례는 왜 받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받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반드시 믿는 성도들에게 침례를 행하였고 또 침례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또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 홍해를 건널 때 백성들이 침례를 받고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침례의 의미를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 받기 위해서 홍해 가가지고 홍해 건너야 되는 건 아니고 그 홍해를 건너는 삶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에 홍해 건너을 이 침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홍해 건너는 것에는 반드시 침례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 홍해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매여 있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옷을 입고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에 다시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홍해를 건너기 전과 건넌 다음에 완전히 바뀐 신분으로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 있던 많은 병거들이 그게 수장됐습니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물에 잠겨서 죽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애굽에 살았던 모든 나의 삶의 형태, 나의 모든 옛 사람은 여기서 다 죽었다. 완전히 죽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이제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옛날에 나의 모든 삶은 이제 죽었다고 인정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되어졌지만 이제 그러한 삶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 삶이 주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침례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음에 믿고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깥으로 그 믿음을 표현하는 시간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침례에 순종하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가 바로 장래다. 이전의 나의 삶은 죽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새 출발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읽었던 로마서 6장과 7장,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럼 실질적인 삶을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원리와 답을 6, 7, 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6, 7, 8장에서.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6, 7, 8장을 기록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 앞에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들이 어떤 반박을 했냐면은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 은혜를 더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반박을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장을 잘못된 주장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6, 7, 8장을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도 그 은혜를 인하여서 그 죄악을 다 덮을 수 있는 그러한 구속,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잘 들어보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나. 그리고 그 죄를 더 지어가지고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것을 율법학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거의 답을 위해서 6, 7, 8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안 되는지를 6, 7, 8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더 이상. 왜 그러냐? 이유가 주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해 죽고 그분과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 7장 7절까지는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죄를 더 지어야겠네라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죄에게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되었기 때문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 15절에서 7장 7절까지는 그럼 율법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게 됐다는 주장을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6장 15절에서 7장 7절까지 율법은 선한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본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리는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성품을 그렇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낸 바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 단어를 꼭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나는 침례를 받으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인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잘 보면 이런 반박을 위해서 설명한 그러한 논리적인 설명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어떤 삶을,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원리를 지금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침례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반박을 다루기 위해서 이 본문이 삽입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죄를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삽입된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볼 때 보통 부르는 성화라고 부르는 주제를 다루는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제 침례를 받은 성도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들이 이 6, 7, 8장을 통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그 답을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뭡니까? 우리는 죄에게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의 비밀에 있습니다. 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가?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연합에 그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할 때 침례라는 단어를 넣어서 그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안 되고 왜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침례의 원리를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라고 하면서 3절에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은 삶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저기에서 죽었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삶은 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기고 믿고 살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그와 함께 장사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갔던 바로의 종살이하던 나의 옛 모습은 이미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살아갔던 삶의 방식, 습관,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중단하고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침례를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홍해 건너의 의미를 침례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남은 생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오해다라는 거죠.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옛 습관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마음속에 믿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포함해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더 이어지는 것이 뒤에 보시면은 이는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하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죽고 살아가는 삶이 함께 죽으심을 연합된 죽음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또 5절에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었으면. 이 되었으면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죽었고 그 죽음의 효력이 지금까지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죽으심이 지금까지 나의 삶에 발휘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결국 이러한 그 효력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죽고 부활하심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생명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유한한 생명이었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을 믿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침례에 순종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그 헬라 동사 밥티조라는 그 침례를 받은 이란 3절에 이 침례에 쓰여진 헬라 동사는 밥티조인데 이 밥티조라는 말의 뜻은 물에 담갔다가 꺼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옷감을 염색약에 완전히 담갔다가 옷감을 염색하는 일에 사용된 그런 뜻인데, 그래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물에 약간 닿은 정도가 아니라 물에 완전히 담겼다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줄 때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몸이 잠겨서 완전히 수장된, 완전히 이전의 삶이 내가 완전 잠기고 죽었다는 것의 의미로 잠그고 다시 끄집어내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 침례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 침수, 완전히 물에 잠겨서 끄집어내는 침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침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를 또는 이렇게 침례라고 되어 있는데 침례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학자들처럼 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자, 이게 침례를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는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가 되어서 다시는 내가 죄에서 종노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 철저한 회개 속에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한 가지 성품밖에 없습니다. 오직 죄악을 짓는 이 세상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침례받는 성도에게, 믿는 신자에게 있는 그 믿음 안에는 성령의 침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성품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는 사람에게는 내가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절대 살지 않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으면 침례받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때 분명히 일어나는 변화는 새 성품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없이 침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침례받을 때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그 오른쪽 노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죽음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이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은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새로만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심 속에서 그분의 영광과 거룩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이 침례를 받고 난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으로까지 자라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고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성화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편에 서 있었을 때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받는 우리 분들은 이제 나는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절대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이 다짐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으면은 실제적인 성화의 길, 내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실제의 삶에서 자신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의 기초 위에 우리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릴 때 죄의 열매가 아니라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가 이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이 받아들이고 이제 그분의 생명으로 이제 함께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알고 이제 내 몸을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과 여기는 것과 드리는 것입니다. 침례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다짐,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은 내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삶의 실질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여기는 삶을 실질적으로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삶에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 5절에 보시면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하니니.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연합됐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데, 이것은 만약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팔을 연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가지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진 가지를 다시 접붙임하는 것.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게 오는 생명을 이어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연합된 자이면 절대 죄를 지을 수 없고, 연합된 자이면 절대 죄에서 거할 수 없는 자임을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연합된 삶의 믿음이 그 속에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 7장을 잘 읽어보면 짐짓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성품과 새 성품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성품이 강하면 죄를 짓는 쪽으로, 새 성품이 강하면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화의 길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침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잘 걸어가신다면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여전히 신분은 변화됐지만 예수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르게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의 채찍이 가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프지만 고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삶이기 때문에 주님 그렇게 하십니다.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잘 가꾸죠. 왜 가꿉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의 아픔은 있지만 더 많은 열매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에 붙어있는 한 그렇게 하십니다. 그 연합된 몸의 지체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안다면 우리 자신을 잘 가꾸고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성도의 삶의 시작은, 주제는 뭐냐? 거룩과 성화입니다. 거룩과 성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능력을 더딥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죽은 자임을 여기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여기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맡길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믿게 된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연합된 삶, 이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인 것을 꼭 기억하고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마음속에 믿고 여기고 내 삶을 이제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위에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식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는 나도 저렇게 죽었지 라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확실하게 하고 이제 주님 앞에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함께 포함시켜서 이 침례를 바라보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삶 속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보존되기를 기도했습니까?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것을 잘 보존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형편없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더 닮은 모습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 가운데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이 넘치게 하사 그것을 계속 굳건하게 하셔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것이 유지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침례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으로 잘 보존되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요, 거룩과 성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이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해석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해석이 안 된다.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내게 임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형제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건? 나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 어려움, 이 나그네 된 삶의 모든 거친 광야의 삶은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팅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게 해석이 되니까 수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니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더라 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그 형님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주님 강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침례받은 우리 분들이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새 출발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으로 침례를 받으시고 거룩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들, 모든 신앙의 행위들의 근본 목적은 거룩과 성화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것이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제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과 성화를 지켜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삶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정리되고 그리고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그때 이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침례의 의미를 짧은 시간에 살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침례를 이미 받으셨지만 내 안에 새 성품, 주님을 닮아가고 하는 그 욕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례에 동참하실 분들은 그러한 고백 위에 주님 앞에 침례 받으시고 연합과 장사됨 이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하시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침례를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참된 믿음 위에 침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